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온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침을 잘 받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죠. 이에 그들도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제목이 바로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리죠. 이 말의 의미는 기도라는 것이 단순하게 입을 여는 문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고 가르침을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오늘 우리가 허락받은 기도의 성격이겠다라는 것이죠. 터득하는 과정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배우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에 함께 병행되어질 때에 허락받은 기도가 건강하게 선포될 수 있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기도라는 것이 신앙생활 속에 막 하는 접근의 문제가 아닌 배움의 영역으로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라는 것은 잘 배울 수도 있고 잘 배우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기도를 잘 하려면 그런 거로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이렇게 잘 배워야 하는 기도를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첫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합니다. 이 고백에 담긴 의미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제목이죠.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대번 내 문제를 가지고 찾아서 기도를 합니다. 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며 급하게 여기며 이번 주 혹은 다음 달에 뭔가 이루어지고 성취가 돼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 와중에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부터 언급을 하게 되죠. 기도를 시작할 때 급한 것이 있고 급한 마음이 있는데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고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더 급한 게 중요한 것이 있는 내 인생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언급하신 후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 속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에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고백이, 이 한마디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내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기도 막바지에 내일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오늘 것만 구하고 내일 되면 또 오늘 것만 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은 매일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 도우심, 채우심, 동시에 내일은 염려와 걱정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주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이 가능합니다. 이어진 제목은 죄사함의 고백이었죠. 우리가 죄를 사하는 그러한 권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선포해 주셨고 길을 열어 주셨죠. 다만 그런 죄를 짓는 과정 가운데서 오고 가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해를 입히기도 하고 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흔적들이 있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하시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용서함 없이 용서의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제목은 뭐냐 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제목에 담겨진 의미는 시험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시험이 있고 없고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험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시험이 있을 때에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문제에 있을 때 성격을 달리 가져가야 됩니다. 이 문제가 생겼으니 기도가 안 되고 이 문제가 생겼으니 시험에 든다가 아니라 문제는 무조건 있는 겁니다. 문제를 전제에 두고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간구하도록 요청하시죠. 그러한 제목 속에 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가는 문제입니다. 함께 가면서 이 문제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이어져 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채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알려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좀 다른 주제를 영역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말 못하는 자를 만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못하던 자가 말을 하니 내 눈앞에서 그 일이 펼쳐주니 놀랍고 신기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예수님에게는 말씀의 권위가 있고 기도를 하신 분이시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순종을 하니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주님을 통해서 감당이 되니 놀랍고 은혜롭다는 것이죠. 근데 본 사건을 통해서 신기하게 놀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았다는 사실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사람들이 놀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놀라고 있느냐? 성경은 이야기하죠.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오랜 시간 말을 못하던 자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 보고 놀라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가족이거나 친인척이라고 한다면 감사의 고백을 넘어서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는 현장이 바로 오늘의 현장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무리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남을 보고 놀라는 것을 넘어서
다른 영역을 건드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했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놀랍니다. 저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귀신이 이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놀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문제가 터지거나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쏟아지게 되면 우리는 목소리가 커지고 화가 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욕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과 사건이 내 언어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아무 말이나 막 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의 입장이 바로 그러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놀라운 것은 사실이나 이것을 내 언어로 정의가 안 됩니다.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모르는 언어를 나 갖다 붙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진정이 됩니다. 막 쏟아내져야만 내가 지금 벌어진 이 문제가 정리가 되니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낫게 했다는 그 사실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다만 아무 말이나 지금 막 하고 있죠. 주님이 어이가 없으시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이죠.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편끼리 싸웠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다른 편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같은 편끼리 굳이 이렇게 있느냐. 귀신이 들어가서 저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굳이 그 인생을 찾아가서 회복시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사건이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은혜롭게 복음이 잘 선포되어지고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 열매를 맺게 됐고 그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게다가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성도이기 때문에 생긴지는 모르나 그 안에 분쟁과 다툼의 문제가 생겼죠. 주를 믿고 복음으로 선포된 그런 교회 안의 성도들이 갑자기 다른 생각들을, 다른 고백들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서로 자기의 것을 자랑합니다. 분쟁하고 언쟁합니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복음으로 함께 연합된 그들 성도들 안에서 분쟁과 언쟁과 갈라짐과 선긋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으로 믿고 모인 교회입니다. 근데 복음으로 모인 성도들이 모여서 같은 편끼리 싸웁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쌓아진 교회가 갑자기 그들 안에 분열과 분쟁과 언쟁과 다툼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가장 좋아할까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영이 가장 좋아하겠다는 것이죠. 이 싸움에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싸우게 하셨다라고 접근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해할 겁니다. 같은 편끼리는 싸울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에 와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냄을 보면서 사람들은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편끼리 싸웠다 말이 되지 않죠. 왜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냐 하면
지금의 상황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만큼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 오늘 현장에서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무리가 또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입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방금 전입니다. 방금 전에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 요청을 합니다. 방금 벌어진 표적도 놀라운데 또 다른 표적을,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또다시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도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더 보고, 내가 더 듣고, 내가 더 경험하면 더 잘 믿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식의 이해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방금 경험했습니다. 오래전도 아니고 방금 옆자리에서 이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또 표적을 구합니다. 시간도 얼마 안 된 기적을 봐놓고선 또 보여달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얼마나 더 보여줘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방금 전에 경험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주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이곳에 이를 수 없었다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 덕분에, 죽으심 덕분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구합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 또 다른 뭔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바라며 간구하는 자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이미 받은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선포한 적이 있으실 줄로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 쓸 수 없다라고. 바다가 먹물입니다. 그것을 찍어서 쓰는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 쓰기에도 부족한 것이 우리가 받아 누린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자꾸 원합니다. 방금 전에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은혜와 기적을 요청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그 마지막 그 언덕길, 그곳에서 돌아가셨던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못 박습니다. 거의 생명이 끝까지 다 끝나갑니다. 그때 희롱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 선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오늘이 있기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마신 게 있고 먹은 게 있고 많은 것을 누린 것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낫습니다. 앉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또 이야기합니다.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내려오시면 그들이 믿었을까?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음식 가지고 수천 명이 먹고 남음이 있는 그 은혜 또한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더 먹어야, 얼마나 더 눈을 떠야, 몇 명이 더 일어서야, 몇 명이 더 날고 뛰어야 믿을 수 있을까 싶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미 경험한 은혜와 기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장면에서도 여전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시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또 다른 기적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또 묻게 됩니다. 얼마를 더 보여주셔야 하는가?
무엇을 더 보여주셔야 하는가? 무엇을 더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것인가? 오랜 시간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었고 수많은 은혜를 경험한 오늘 우리가 뭘 더 경험하면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뭘 더 경험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뭘 더 경험하면 연합할 수 있을까? 뭘 더 경험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뭘 더 경험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세 번 더, 1년 더, 10년 더, 얼마나 더 보여줘야만 더 이상 이러한 간구와 의심과 걱정을 염려를 하지 않고 드렸던 고백처럼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기적을 수십 번 봤습니다. 수십 번 들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기적과 은혜를 사모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 다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순서가 필요하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을 때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더 간구할 때도 있겠지만 지금은 오랜 시간 지나왔었던 것에 대한 기적과 은혜에 감사하며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라는 것이죠. 지난 말씀을 가져와 보면 어린 양이 이리떼에게 달려가는 일에 순종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생각하죠. 조금 더 봐야겠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입장에서 조금 더 기적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린 양의 입장에서 조금 더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입장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이 이리떼에게 달려들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더 필요한 일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얼마나 더 시간과 일들이 있어야 어린 양인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리떼에게 달려가서 순종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나설 수 있을까를 되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방금 기적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고 도우심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그들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케 되는 것이죠. 이런 기적이 임한 다음에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는커녕 의심과 또 다른 기적을 제시하고 있는 그들 앞에 서서 주면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주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끝나지 않죠. 쫓김당한 귀신이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 앞에 다시 들어갑니다. 와서 보니까는 깔끔해졌습니다. 청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으니 내가 들어가서 주인 되겠다고 하며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영혼 안에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더 악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만나기 전보다 더 피폐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주를 만나기 전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주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인생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그가 만난 주님의 은혜는 누가 봐도 은혜처럼 보일 수가 없겠다라는 것이죠. 분명 쫓김 당하면 인생이 나을 줄 알았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 악한 귀신이 7이 더 들어가서 더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아까 말씀을 가져와 보면 그에게 의심이 생긴 겁니다. 능력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직 믿지 못합니다. 더 큰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더 큰 뭔가를 허락하셔서
지금 내가 쫓겨남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내가 달라진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기적과 은혜와 일들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의심하며 증거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나갔던 귀신이 돌아와서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그의 영혼 안에, 인생 안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은혜도 있었습니다. 도우심도 있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말로 담아낼 수 없을 정도의 사건이 내 눈앞에서, 내 인생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치우는 것까지는 가능했고 깨끗해지는 것까지는 허락받았는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비우긴 했는데 아직 주인이 없습니다. 비우긴 했는데 아직 체험이 없었습니다. 치우기만 하고 체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전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간구해야 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내 생각과 기준과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고, 인도하심에 따라 인도함 받게 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했건만, 내 안에 주인이 없다 보니 다시 주인됨을 찾아와서 더 안 좋은 인생으로, 망가진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만나기 전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시면 가룟 유다가 주와 함께 살다가 배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고 주님을 팔아 넘기게 되죠. 하지만 막상 주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자 그는 후회하기 시작했고, 그 돈을 들고 가서 이 일이 좀 없던 일로 치면 좋겠다라고 다시 이야기했지만 이미 일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지 못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분명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고 은혜를 경험했고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가 오늘의 방금 언급된 말씀처럼 기적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체험으로 나아가지 않다 보니 허락받은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며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선택까지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긴 했으나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다 보니 여전히 주인이 내가 되어버렸고 사단이 되어버렸고, 경험한 이후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며 악한 길로, 죄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케 하십니다. 기적을 체험했을지라도, 주님을 만났을지라도, 수많은 은혜가 내 안에 임했을지라도, 그 기한의 연수가 아무리 길을지라도 성령으로 체험받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체험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순간의 사건이 그날의 사건으로 끝나고 우리는 다른 입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험했지만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의 채우심이 없었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됨을 확인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뭔가를 자꾸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자꾸 방향성이 틀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주를 만난 다음부터는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체험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함 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주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주를 통해서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말씀의 충만함을 간구함을 통해서 내 생각과 버릇과 습관과 경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허락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귀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라 하십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우리의 기도가 쓰여져야겠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간구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주 앞에 죄의 사함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주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를 만난 자의 그 다음은 주님이 계획하시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에 근거하여 믿음과 말씀을 충만함을 통해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순종할지를 물어보십시오. 언제 어린 양의 입장에서 이리 때게 가실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더 갑옷을 요청하실 건지, 언제까지 먹을 것을 요청하실 건지, 언제 가실 건지를 확인해 보신다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있을 줄로 합니다. 그런 입장에 서서 주를 간구하시고 충만함을 통해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이지만 이리 때에 달려가는 순종, 하지만 결국 부활케 하시는 주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입장인지라 자꾸 뭔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든든한 장비가 필요해 보이고 더 뭔가 확실한 뭔가가 필요해 보이고 어떤 뭔가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과도 같은 이해 속에 우리의 자세가 갖춰져 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죄 씻은 바 되어 깨끗한 거룩한 백성의 됨을 통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순종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의 입장에서 이리 때에 달려갈 수 있는 순종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행하신 일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눈으로 보는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하신 일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내 생각대로 아무 말이나 하거나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말하고 쓰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행하신 일에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행하신 일에 기뻐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행하신 일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확신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 주님밖에 없다는 그러한 확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라는 그 확신, 그 확신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엉뚱한 말이나 아무거나 나 뱉는 인생이 아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언어를 가지고 말씀의 힘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생각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아니면 악한 영들이 생각하게 만든 일인지를 분별하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하신 일에
감사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야 예상할 수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유혹하고 공격해오는 악한 영들의 손길에 잘라내고 무시하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권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하게 주의 말씀대로 빚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은혜, 그런 변화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벌어진 일이, 내 주변에 들려오는 많은 일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들의 유혹과 공격인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입장에서 자꾸 내 아무 말이나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에 들면 들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생각이, 그 말들이, 그러한 사건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기도, 은혜의 수단 귀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손을 통해서 먼저 회개케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엎드리게 하시며 주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청소가 되어진 내 안에 이제는 주님으로 주인 삼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으로 내 인생이 가득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적을 간구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순종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환우들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기도를,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손을 가지고 먼저 회개합니다.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인생인지를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가지고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영이 떠나는 역사를 통해 이제는 기적과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 순종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믿어왔었습니다. 수만 번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이제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함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기적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경험한 자가 있다라면 은혜와 기적 앞에 서서 이제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내 인생을 주인을 주님께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의 상황이 어떠한 상관없이 주의 말씀에 따라 이리 때게 달려갈 수 있는, 하지만 결국 그 길이 살아 숨쉬는 역사임을 알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